예, 2021년 10월 15일, 예, 음력으로 9월 10일이 됐는데요. 아,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벌써 이 한국사 보건사학과 태고사의 재발견과 골장의학, 그 다음에 몸통인문학, 예, 실담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제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 그 다음에 공우 강사원 박사님, 그 다음에 대구에 사시는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 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 스페인에 계시는 고수 선생님, 그 다음에 고흥에 사시는 우리 신문강 어, 그 선생님, 김석훈 선생님이시죠. 예,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한국사 보건사학과 태구사의 새별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그 수수만년 된 우리 역사를 지금 현재 복원하는 작업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국제대체학 총연맹은 제가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 를 이미 정리 완성한 상태에서 제가 이 역사 공부를 같이 겸하게 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학에 따르는 영성과 학문에서 설명해야 되는 영과 영혼 혼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서양 철학과 우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작용과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8강에 걸쳐서 지금 현재 영성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통사상은 한마디로 보살행위고, 정통사상은 이 보살행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보살행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보살행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통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위고, 환희는 보살이다. 불교가 보살 사상을 가지고 간 것은 불교가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불교는 보살 사상을 가져가서 불교의 종교로 뭐냐면은 자기 거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 사상은 드디어 그 환인의 사상이고, 이 보살 사상은 불교에서 떼내어서 보살 사상은 보살 사상대로의 학문이 발전되어 가야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또 병폐와 또 장점들을 같이 우리가 연구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살 사상을 불교와 떼내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과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보살 사상을 가지고 간 것은 브라만교, 자이나교, 불교로 변화하는 시대와 맞닿아 있죠. 예, 그래서 이 자이나교가 완전한 생명 존중과 무소유라면,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옷도 걸치지 않죠. 자, 그리고 벌레가 죽을까봐 걸어가면서 빗자루로 뭐냐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쓸면서 걸어가는 이런 완전한 생명 존중과 무소유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불교는 가 되었는데, 이 불교는 이제 우파니사드 철학과도 관계가 돼 있고 인도의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사상과도 관계돼 있고, 또 북방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리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접목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는 억지로 뭐냐면은 무소유를 재생산한 측면이 있다 이거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무소유라고 말을 하지만 이 무소유를 억지로 뭐냐면 무소유를 재생산한 측면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이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자성이라 그랬죠. 자성이 없다. 우리에게는 자성이 없다. 또 불이문 안과 바깥이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과 바깥이 다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내 마음과 바깥에 있는 자연과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절과 절 바깥에 있는 중생들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무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아론, 즉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자아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자아가 없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 이것은 인식작용에 나오는 것이고, 이 인식작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적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북방 유목민의 후예인 찰리종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거를 사카족이라 하고요. 석가족인 가문에서 이룩한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카족, 석가족, 찰리종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선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단군이시다. 이것이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사상을 알아야 되겠죠. 무사상을 모르고서는 그 보살사상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사상을 알아야 되고, 이 무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정령신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령신앙은 또 다신 다실령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신 다실령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생명과 생명체가 아닌 존재들에게 있어서 다 신적인 생명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 여기에는 또 혼령과 혼벽과 소위 말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실제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이며 현황적인 바로 불교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이 불교 사상이 바로 본디 그렇다는 기본적인 근본의 깨우침을 깨닫는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근본인 존재를 깨닫는 사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근본인 사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밑본자고요. 한자로 옮기면 밑본자가 되고 근본 본자가 되는 것이고 뿌리 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죠. 근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보살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 이후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살행은 바로 민족 중심으로, 중생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대 국가로 나가면서 로마 제국이라든지 기타 전국 칠웅, 한초제연 한위죠. 즉 다시 말해서 전국 칠웅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극렬하게 뭐냐면은 서로 싸움을 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국가 권력이 쓰며 왕의 권력이 뭐냐면은 분리되면서 드디어 제사장 계급이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군사 계급인 왕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권력자가 되고, 이 실질적인 권력자 밑에 바로 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자들이 바로 거기에 귀족 계열에 뭐냐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문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약 2500년에서 약 3000년 사이에 우리의 통치자 내지 귀족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이제 그러한 전제 왕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민주국가로 다시 모든 권력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런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신장이 발달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공화국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우리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는 다시 이 그 보살 사상이 대두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 사상이 대두된 이 시기가 바로 환인의 삶이고, 이 환인이 살았던 시대가 순다 대륙이고, 순다 대륙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이 바로 흰소인 것입니다. 소입니다. 흰소. 자,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벽에 흰소를 끌고 가는 그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검은 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흰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순다 대륙에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있는 흰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검은색의 물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다 대륙에는 미꾸라지처럼 소가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무사상을 알아야 하고, 정령신앙의 다신다실령의 사상을 알아야 하고, 보살사상을 알아야 하고, 소성불교를 알아야 돼서, 예, 이 소성불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해탈인 것입니다. 자기해탈. 예, 그리고 대성불교는 자기해탈은 물론이고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무라한다. 그리고 무는 다시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성은 그 지배자 내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이 뛰어난 자를 우리가 무성이라 그러고, 다소 뭐냐면 일반 민중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무속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천에도 주변에 가면은 무속인의 깃발을 꽂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이것을 우리가 폄하하는 일이 있는데 폄하해야 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가 민중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인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나 잘못된 지식과 점사로서 주변 사람을 현혹하게 되는 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매무시와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고 또 신비적 기능이 없고 예언자적 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이비적인 요소를 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에 불교, 유교, 도교, 성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 하여튼 성가는 뭐냐면은 도인들을 포함하는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리산에 있는 삼성궁에 있는 한풀 선사님 같은 분이 바로 성가인들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보살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면 실제적이다. 그리고 몽 하나의 하나님이 곁에 있고, 예, 이건 제가 적어봤습니다. 몽 하나의 꿈꾸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고등 종교와 다르고, 우리가 이 보살 행위, 보살 사상이 바로
고등 종교는 이데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죠. 천국을 논하고 그 다음에 극락을 논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종교는 진리를 절대화하고 말고뼈를 읊으며 끌고 가는 방식이다. 예, 이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예, 종교의 병폐를 자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종교의 숨기는 거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보살행의 출발은 인간의 시원과 함께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 보살은 보디사트바를 합친 말인데 완전한 지혜를 깨친 존재로 이해하면 되고, TBS의 토속 종교인 변교, 본교 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본교가 되죠. 근본이 되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삶, 생명, 본생. 예, 우리가 보디사트바를 보살을 뭐냐면 본생으로 그 해석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찾아서 예, 본디 그렇다는 근본적인 우리의 사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단디 살아라는 것이죠. 단디가 바로 본대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뜻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본대 그렇다, 본디 그렇다, 죽음이 원래 그렇다, 뒤지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 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뒤지거라 자식아. 예, 뒤질 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뒤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도 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이와 같은 건데 이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은 석둥치, 석은 둥치를 우리가 경상도에서는 깔띠라 그러거든요. 깔띠. 예. 그러면 단디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성의 본래의 모습을 잘 발견해서 깊이 생각해서 본디 그렇게 살도록 해라. 즉 단디 살도록 해라. 이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수나타라는 말이 있죠. 수나타,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가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로서 태어난다. 생명의 시작은 그렇다. 물질은 물질들 자리로 가고 본성은 본성의 자리로 간다. 예, 이걸 제가 이제 공이라 그러죠. 공. 예, 공. 예, 공. 예, 공. 그래서 이 공은 물질은 물질의 자리로, 본성은 본성의 자리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라 그러죠. S U 장음 NYA 장음 TA. 예, 이거는 좀 더 정확한 뭐냐면 발음은 우리 고석 선생님의 실다막 종합 개론과 그 다음에 분당 소식 주석 같은 책을 참고해서 정확한 뭐냐면 발음과 실담을 우리가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제가 있는 책인데요. 자, 이를 우리가 불가에서는 수나타라고 생명이 구는 어디로 간다. 만물의 본체, 우주의 본체로 간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물리학으로 힉스라 그러고요. 우리의 그 대표적인 그 물리학자가 이스 박사님이 프린스턴 페르미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이거를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은 공은 산스크리트로서 수나타인데 우리가 수바이탈과 같은 것이죠. 바이탈. 생명의 수와 같다는 것이죠. 자, 생명을 가진 것은 만물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무상하지만 공과 무로 돌아가는 것은 다 아니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가 그 아니다. 예, 꼭 다 뭐냐면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은 영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이다. 그래서 공적시생, 색적시공은 생명이 물질이다. 즉 지혜가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예, 하이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이테크의 존재와 시간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서 간단하게 결론 내리고 가면은 존재는 인식이고 시간은 칼라이다 이거죠. 시간은
칼라이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재는 인식이고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인식론이고 존재론이며 사이언스 과학이며 내 브레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도 내 브레인에서 마음으로 고쳐 부르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이거를 뭐냐면 공무 강사원 박사님께서 그 5년 약 6년 전에 약 5, 6년 전에 이거를 알려주셔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몸통 공부와 골장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학 원리사와 그 다음에 몸통 인문학의 책에서는 이 문제를 저는 내 브레인으로 적지 않고 내 머리로 적지 않고 내 마음으로 적고 있고, 이 마음은 바로 장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나는 이를 공무 강사원 선생님께서 몸통을 생식머리, 감정머리, 이성머리, 추상머리로 적었더니 마음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이후 어원을 공부하면서 어원은 사이언스이고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원은 과학인 것입니다. 어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한치도 뭐냐면은 우리의 물리학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머리는 마리의 기준일 뿐이고 머리가 있어야 한 마리 두 마리 샌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있는 돼지는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것이죠. 풀을 뭐냐면은 한 포기 두 포기 하지 한 마리 두 마리라고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로 정리가 돼야 머리가 정렬이 되고 머리가 영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등 종교에 빠져서 고등 종교 이전에 우리의 환단 사상을 이해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사 복음과 함께 우리의 태고사는 새로 태어나고 있고, 보살은 바로 불교와 자연옥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완벽한 지혜와 지혜를 이루는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부처를 이루게 하고 자기 자신의 진리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빛을 주는 존재로서의 진화와 깨달은 지성을 대신하는 말이 환인보살이다. 산스크리트로 사뜨바인데 SATTV의 사뜨바는 존재, 현존, 본질, 실제, 진정한, 정수, 본성, 마음의 성향, 인격, 영적 정수, 정신, 마음, 의식,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있는 삶을 말하는 것. 이를 정리하면 해보면 이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 창조설을 앞선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산스크리트는 우빠떼 스위트 깔아놔라 그랬죠. 우주 만성은 두루두루 깔려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 지혜의 물질로 깔아 놓았다는, 지혜의 물질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칼라라는 것이죠. 자, 칼라는 뭐냐면은 물입자가 있어서 우리가 서산에 지는 해가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빛은 바로 뭐냐면 빨주노초 반환부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칼라요 물질이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서로 관계되어 있다. 관계는 원자요 소립자이며 양자 역학이다. 이는 변하고 그 변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 공사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논리를 완전하게 정립했던 사람은 우리가 용수보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내가 보고 있는 현재의 실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시면 지금 현재 저희 눈에 비추고 있는 텔레비, 여자, 남자, 기타 모든 주변에 있는 책, 이것은 모두 다 실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가 아닌 것에서 뭐냐면 자성이라는 무자성이 없다는 것이죠. 불이 뭐 나와 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뭐냐면은 거기에 집착해서 내 마음을 번뇌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뇌를 떼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출가인 것입니다. 집을 나간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번뇌를 떼어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출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이제 지난 시절에 뭐냐면은 한자식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나님의 소리와 부처의 소리는 본질과 본성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자, 이를 몸과 마음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육신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그 바탕에는 보살이 있다. 보살은 보리살타로 산스크리트인 보디사트바를 번역한 말인데 우리말로 본데 그렇다는 것이죠. 근원은 같다는 말이죠. 자, 이를 강조하면 단디사라는 뜻이 되고 이를 우리는 보살행의 핵심 철학 사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인의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단디사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본디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환인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단디 살아라. 본데 그렇게 살아라. 원래 자연의 이법의 이치에 맞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자, 보살은 역사는 수수만 년 됐죠. 인도 아리안 이란계 유목민들이 파미르를 넘어서 온 사람이 바로 태오복기시고 연제 신농시고 황제 헌은시인 것입니다. 황제. 예, 황제 헌은시의 첫째 아들이 소금천시고 소금천시가 신라 가야의 김씨계의 불이 선조가 되는 것이고 저가 김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원래 바이칼에서 24,000년 전에 살았고 떠난 시기는 17,000년 전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다들에서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지금의 연해주에 도착했습니다. 연해주는 왜 도착했느냐? 거기가 가장 모여서 북방 66.34도의 툰투라 지역을 걸어서 순록을 타고 저 유럽으로까지 핀란드까지 가는데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태고사의 우리의 최고의 정류장은 연해주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중간 기척지인 바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말타 브레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24,000년에서 떠나기 전 17,000년까지 약 한 8,000년 동안 거기 살게 되는데 이때 북방 유전자가 변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북방 유전자의 아버지 유전자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왜 떠나느냐? 바로 24,000년 전에 가장 혹독한 추위가 빙하기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원래 바이칼에서 24,000년 전에 살았고 떠난 시기는 17,000년 전이다. 그 이전에는 연해주에 살았고 순력으로 바꿔 타고 돌아다녔다. 이후 이들이 크리스마스와 산타의 원형이 되었죠. 우리 크리스마스 산타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새해는 동지가 아니고 12월 23에서 25일 사이가 바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도 이 지금 사상에 황국의 사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와 예수 탄생이 그래서 정해진 것인데 새해가 시작되고 어둠이 있다가 광명이 빛이 되는 날이다. 그게 북위 66.34도인데 이때 해가 뜨지 않다가 12월 23에서 24일과 25일 사이에 해가 뜨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새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수만 년이 지나고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바로 테오북키시들이라는 것이죠. 북방 유목 민족들 이때 바로 말을 사육하게 되었고 이들이 후에 청동기를 가지고 힌두쿠시 산과 그 다음에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우리가 동북아까지 다시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8,000km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마한 사람들이고 이 마한 사람이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일본 열대까지 갔고 유구 열도까지도 가게 되었고 베트남에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 나라가 세워진 이들이 바로 테오북키시라 그랬죠. 예, 인도 힌두쿠시 산을 넘어 사람은 현재 인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파미를 넘어 도낭을 거쳐 시안스안으로 도착한 환인이 바로 테오북키시고 이 테오북키시부터 우리가 하은주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은주 진 신라 가야 이런 조선 청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하은주 진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북방 유전자의 조상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 이때는 말을 타고 유라시아를 따라서 조선 대륙에 도착하여 일본 열도에까지 건너가 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외인이라는 것은 바로 태양이 뜨는 밑에 있는 사람들, 예, 밑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태양이 뜨는 밑 외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동예, 동쪽에 있는 외인, 동쪽에 있는 예인, 예, 신라가 동쪽에 있는 동예가 흡수하면서 석씨가 신라에 흡입되면서 신라가 국력이 그 번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말하다. 그래서 신라 발전에 있어서는 동예의 출신인 석씨가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 동예는 바로 그 부여족의 일파인데, 예족은 부여족의 일파인데, 이 부여족과 맥족이 바로 연해주를 근간으로 해서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후 신석기 시대 때에 우리의 고대 아시아인의 주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태백산맥과 연해주에 걸쳐서 동굴 속에서 오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쪽에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강원도와 강원도 태백산을 두고 있는 지금 현재 강원도와 경북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사상적 생각이 공유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신라도 석시인 동예가 병합이 되면서 서로가 통합이 되면서 신라가 국경이 선이 넓어지고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석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박씨도 이해해야 되겠고 김씨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는 경순왕까지 오면서 다 김씨들이 왕이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박씨들도 왕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석김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인도와 똑같은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골품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엄격하게 그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에서는 상하 계급적 요소가 대해 강한 북방 유목민족의 군사 체제인 정치 제도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벗어나서 가야와 마하문화권을 이어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고, 예, 옛날에 태종무열강인 김춘추가 김일성과 더불어서 사만일통을 가야를 포함해서 사한일통이죠. 꿈꾸었고 이루었죠. 예, 이제 다시 마한문화권과 가야문화권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북한과 함께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여기에 바로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끈기와 문화와 인정과 생활 그 문화를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심어서 문화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고, 더불어서 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와 충청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백제의 귀족 문화인 고급 문화가 예, 알람 소리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귀족 문화가 덮어 씌워질 때 우리는 완전한 뭐냐면은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완성이 가능하다. 이 문화를 가지고 세계 민주화를 견인하고 세계 민주화를 수출하는 K
민주주의를 우리가 세계 만방에 수출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제가 한국사 복원과 태고사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 몸통 인문학인 바탕인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머지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겠다. 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외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원래 우리가 한 뿌리고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후 원 사만을 거쳐서 일본에 분국을 세웠다. 임나 일본 분서는 이들이 일본에 세운 분국 중에 하나이고, 예, 이거는 북한학자 김석형 선생이 분국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전불시대가 있었고, 그 전불시대의 서타가 바로 연등금성사고, 이분이 9통도통자라고 적혀 있고요. 시다르트는 6통도통자라고 합니다. 나는 1통도통자 정도 되죠. 연등이 어디서 왔는가? 순다 환인이신 분들이 북방 천축국에서 천축 환인이 되면서 서타가 된 분이다. 시다르타 부처님이 왔어야 크게 문자화되어 대장경에 기록되었다. 이 문자가 북방 실담어라고 하는데, 전남 담양 출신의 고서 선생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현재 스페인에 살고 계신다. 이 분과 함께 우리 문화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시로 통화하고 전화하죠. 자, 이는 문자의 완성과 관계되는 문자 완성은 문자 권력을 말한다. 내가 중들을 산중의 권력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원인은 보살행을 저버렸고 일반 시민이 대장경을 실담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 권력이 해체 중에 있는 것이다. 불교의 중들들이 그동안의 권력을 누렸던 문자 권력에서 해체 중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대장경 번역과 산스크리트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보살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이제 행하는 것이고, 보살사성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집단은 부처 집단과 다르다.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이 소를 타고 놀면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연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있죠. 다 순다 환인들이다. 이후에 이 점이 우리 황국사 복원이다. 황국사의 복원은 보살의 복원과 맞닿아 있다. 전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형과 거짓 없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생활에는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일인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은 삶의 최고 덕목이다. 자기 한몸 지키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세태에 공정과 정의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를 따라 호흡하고 시대를 향해 자신감을 갖는데 황국사는 복원된다. 환국사는 복원되었고 환국인의 삶은 보살행이다. 그 보살행이 고대 왕권 전제 국가 과정에서 함께 크게 발전한 것이 고동종교이다. 고동종교는 그 시대의 최상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내었다. 이는 문자의 인위적인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고 불교는 그 후학들이 만들었다. 정산도는 안경전 선생님이 아버님이 만들었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만들었다.
작금에는 허경이가 하늘국을 만든다고 들었다. 즉 인간이 만들면 거기에는 조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자 속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려내는 과정이 지혜이다. 이 속에 독단과 권력과 서양에서 말하는 귀신이 자리 잡았다. 이들이 선악의 구분에서 악이다. 악은 인위적인 독재자나 교무한 자, 권력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는 종교를 분열케 하고 사람을 이간질한다. 요즘 유행하는 추미애의 말 껍데기는 가라. 신은 의인화 인격화된 것을 지칭한다. 남방에서는 정령신앙이어서 다신 다 신령이었고 북방에서는 하나님인 북극성과 하느님인 은하수별이 되었다. 은하수별. 이게 서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견우직녀 사상이 되는 것이죠. 오작교에서 우리가 견우직녀가 만나는 이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후 조로아스토교 선악을 기독교에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본바탕은 천둥, 번개, 지진, 화산 폭발, 별빛, 달빛, 태양, 광명빛, 비루자니불, 천지창조, 광명빛 이 다 하느님으로 상징화되어 인격화된 것이다. 신에 대한 설명이 먼저 진행되어야겠고, 가장 궁금한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고, 다시 우리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은 인간을 포함하여 식동물은 물론이고 광물을 포함한 의인화 인격화 입경체를 대신한 말이다. 신화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전해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강의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140년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